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기적으로 말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것들을 하늘에 다 쌓아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들이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망한 회사예요. 수년 동안 수백억의 돈을 다 쏟아붓고도 고객이 외면받은 상품이 있다면, 그러한 상품이 있다면 그 회사는 버틸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수년 동안 사랑과 애정과 또 수많은 설교와 이 병고침의 사역,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까지 하셨음에도 그분의 이 성적표는 형편없는 성적표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그러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곧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말에 이제 달리실 거예요. 그의 생애의 끝에 가서까지도 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또 9절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1,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복음서 기자가 한두 명만 쓴 게 아니라 마가, 마태, 요한 이 구절을 다 썼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아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꺾이지 않는 완고함으로 버텼는데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바로가 완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였다. 계속 말하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마치 후렴구처럼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오해하기가 쉽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말인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드셔서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은 그분이 팔을 벌려 우리를 계속해서 품고 손을 내미시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게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품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의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또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분명히 완악하게 하고 그들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또 애타게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먼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1차적인 행동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이 먼저 진리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속아 멸망하여 심판에 이르도록 처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하여진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음의 그 완악함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온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음의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물, 버린 것, 내버려 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들의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상태, 그것이 유기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의 심판에 처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 그것이 유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를 향해 악을 쓰고 고속기차처럼 달려가는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가다가 처박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 그것이 바로 유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시는 것, 유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 누군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왜 누군가는 내버려 두셔서 저렇게 심판에 이르게 하느냐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귀히 쓸 물건과 천하게 쓸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부수어 버릴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깨뜨려 버리고 상품성이 없다, 버리자 하여 버리든지, 아니면 누가 보든 그 개떡 같은데 그래도 나는 여기다가 용기로 집에 가져다가 쓰겠다 하여 그것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 쓴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항의할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피조물로 만들어진 주제에 그런 존재가 감히 창조주가 내 원대로 무언가를 쓰고 무언가를 버리겠다 한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이나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두 사람 중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이 무언가 선을 행하거나 좋은 성품을 가졌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차별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따져 물을 때 그래 너도 지옥 갈래?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죄를 짓다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히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구나. 이것은 무한한 은혜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기에 우리를 아무한 것 없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확신 때문인 거예요. 또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 그들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빼앗지 않으실 것이다. 즉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사단의 권세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뺏기거나 실패함이 없이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에 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하기로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예정하신 자들과 버려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본문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누군가가 버려지는 것, 이 말씀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눈을 가리우고 누군가는 보게 하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대가와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주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성도들이 피워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구원의 기쁨을 잃을 때마다 예배의 힘은 사라지고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간절함이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구원에 대한 기쁨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좋게 여겨지는 그들. 그래서 그러한 신앙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도들이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 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개함이 없고 그분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는 법도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택하셨다면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면 매일같이 꺾이고 매일같이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구원의 확실함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그들이 듣건 아니 듣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는 말씀은 털어내는 설교였어요. 갈 테면 가라라는 설교예요. 오히려 못 들을 놈들은 그냥 가라,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왜 저때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좀 더 우회로 말하면 안 되나? 저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굳이 저렇게까지 직격탄을 날려서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 뭐 수가성 여인에게도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사지로 몰아가요. 인생의 코너로 끝까지 몰아세운다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한한 환상과 착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깎고 세상의 말로 바꾼 교회들이
작고 커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실용주의와 편안하고 즐거운 우스갯소리가 판을 치는 설교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하호호 거리니까 저렇게 하면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온 것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온 것을 부흥이다,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큰다라는 희한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교회를 들어오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중을 머릿수를 채웠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할 때도 떡 먹겠다고 달려든 인간들은 5천 명, 2만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든지 저와 같은 설교자이든지 단 하나예요. 복음을 굽힘없이 증거하면 된다. 들을 사람은 오늘 나의 전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탕발림을 하게 되고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든 긁어주면 교회를 오게 될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게 돼요. 교회라는 문턱에 발을 디딜 수는 있어요. 오면 커피 마시고 밥 주고 떡 주니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실패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확신하게 믿고 절여가는 사람인가, 그 복음에 잠겨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물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있었다는 거죠. 12장 2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악착같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짓들이 쓸데없는 짓이구나. 예수 이름이 계속 증거되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믿을 사람들은 믿는구나.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규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의 일부였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을 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의 대열에 내가 선택받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몇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당첨 청약되는 것보다, 복권보다, 단 100만 원짜리 상품권 경품에 당첨되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이 진리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진주 장사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꾼 그 값어치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이 받은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여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섰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구원의 가치와 선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알았으나 메말라가고 있음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선택이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라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면 쟤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하나님이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를 선택하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됨이 없는 우리들을 충성되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얻는 아파트보다 복권보다 잘난 경품 하나에 당첨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와 이 감사와 기쁨의 깊이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죽여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사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름을 올린 자들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